오늘 말씀 제목, 영화 한 편 찍고 가실게요.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인품도 좋아지고 또 말도 교양 있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주 편안하고 하는 일이 참 잘 풀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점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굳이 전도를 안 해도 교회 막 따라오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우리 사회는 매우 아름답게 바뀌는, 이것이 제 희망사항이에요. 얼마나 건전한 희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제가 말한 이 희망 가운데 일부는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도 반드시 어딘가는 문제가 있고, 어딘가는 형통하지 않고, 어딘가는 꼭 사건 사고가 생겨나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 친구들이 너처럼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 혹시 그럴까봐 늘 걱정이 되고 좀 늘 노심초사해요. 자, 근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주변이 잘 평안하게 안정되고 형통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의 삶에 툭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겨날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이런 우리의 문제, 이런 여러분의 의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나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모드라케라는 섬에 도착해서 하루를 지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한 서너 시간 걸어가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안 돼갖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이 없어요. 원래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아이나 여자거는 이제 숫자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저 강가로 갔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강가, 물이 있는 곳을 신성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또 강가는 또 한적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거기서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경건한 유대인 여자들이 몇 명이 있어서 거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앉아서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모인 여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두아디라는 아시아 에베소 주위에 있는 한 도시인데, 두아디라에서 여기로 건너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이분이 자주 옷감 장사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여성인데, 이분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자기와 또 그 모인 사람들과 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 루디아가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팀들을 요즘같이 무슨 상업적인 숙박시설이 없는 시대잖아요. 자기 집에 자고 먹고 하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아니라고, 여기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희 집에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너무 이 복음 전도가 순조롭습니다. 참 좋죠. 목사가 전도하면서 정말 경건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재력도 있는 이런 성도를 만나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죠? 믿으면 좋은데 한란이 한 달에 11조가 100만 원 수입해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루디아는 능력도 있고 경건하고 정말 훌륭해서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날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식일 되면 이제 기도처에 다니는데, 하루는 기도처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왔어요. 이 여자는 하녀, 여종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틀린 말이 없죠. 좋은 말이죠. 옛날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나면 언제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나왔어요. 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귀신도 꼼짝 못하는가. 그래서 막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아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상태로 비참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쳐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들을 아주 돈을 많이 벌어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닌가 봐요. 주인들 복수형인데,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여종이 귀신들과 고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관리에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상관에게 끌고 갔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상관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관이 무슨 상관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이 상관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집정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집정관. 로마 집정관은 수백 년을 이 로마를 다스린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 이 여간에는 집정관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집정관이 해마다 2명씩 선출되는데 1년직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나면 전직 집정관이 생기는데, 전직 집정관들이 뭐냐면 이 속주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정관 출신으로서 이 빌립보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 꽤나 높은 사람이죠. 상관에게, 즉 전직 집정관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라테고스 집정관이 총독이죠. 총독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안 하고 자기에게 고발하는 말만 듣고 원고 말만 듣고 피고에게 변명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채찍으로 때리라 그래요. 근데 그냥 때리라가 아니라 22절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쳐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막 내 옷을 막 집어 흔들어 가지고 막 찢어 가지고 하면 이 굉장히 모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옷이 우리 옷도 그렇지만 이게 2000년 전에는요 옷 자체가 굉장히 귀해요.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비싸요. 그리고 옷도 비싸기도 하지만 옷을 찢어서 벗기는 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이 옷을 찢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채찍에 맞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로마 감옥은 1단계, 2단계, 3단계 감옥이 있어요. 3단계가 막 지하 감방에 쳐넣어가지고 그 사람 죽일 사람인데, 2단계 감옥,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이 아니라 착고에 메었습니다. 착고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왜 극심한 죄수에게는 큰 칼에서 나무 판자 이렇게 알죠? 보셨죠? 여기는 손발을 나무 토막십에 집어넣고 꽉 잠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발도 꼼짝 못해요. 이거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 아픈 어디가 좀 아야 이렇게 좀 만지게 하는데 꼼짝 못합니다. 잠도 못 자요. 이런 착고에 메어놨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저쪽 아시아 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들어와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인 여성 루디아를 만나서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그냥 전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 귀신 나오라, 그걸 알고는 잡아다가 그냥 매우 쳐라, 피투성이 돼갖고 감옥에 가서 착고에 처했어요. 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찌하고 싶겠어요?
과연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옛날 감옥은 도대체 이게 뭐 며칠, 몇 개월, 몇 년 이게 없어요. 그냥 쳐넣어버린 거예요. 언제 죽일지 살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뭐 하시죠 하나님은? 아니 무슨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우선 한밤중에 바울 실라가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여기 유럽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도 잘 되고 순조롭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를 오셔서 살려주시고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찬송하더라는 말 앞에 기도한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지금 신시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이어서 찬송하더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성해갖고 이상하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 그 앞에 기도는 원망하는 기도 아니에요. 탄식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받아서 여기 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주시든지 지금 좀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믿으시죠? 네. 고생이 되고 그냥 고생이 아니라 막 지금 죽을 쯤은 괴로워요. 피투성이 이렇게 맞았으니까요. 그 맞은 자리를 이게 뭐 이렇게 씻어가나 상치 약 빠지는 것도 아니야. 착고까지 채워놨어요. 손발이 꼼짝 못해요. 그 상황에서 나는 힘들고 고통이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와 같습니다. 특이한 죄수예요. 이 상황에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웬만하면 야 이 미친놈들 시끄러워 이럴 수도 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하는 상황이 특이하니까 저 사람들 주고 어떻게 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아예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데 뭐라고 찬송하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좀 나아지실까요? 좀 고통이 좀 덜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착고에 매였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는 피신도 못해요. 착고에 있어서 뭐 하다못해 머리를 이렇게 뻗어 못합니다. 꼼짝없이. 야 큰일 났어요. 근데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 했더니 큰 지진이라.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해서 메가스 큰 지진. 메가스가 뭔 말인지 모르면 영어로 말하면 great. 아주 어마어마한 지진. 얼마나 지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옥터가 움직이고 옥터, 파운데이션이 움직여. 그리고 문이 다 열려버려. 감옥 문이 얼마나 든다는지 우리 다 알죠? 옛날이나 지금 감옥 근데 다 열려버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건, 이 메인건 뭐면서 착고와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그게 다 끊어져 버렸다. 얼만큼 지진이 심하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은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것이 다 풀어져 버릴까요? 그 메인것이 풀릴 때 여기도 묶고 저도 묶었는데 여기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풀릴 만큼이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야, 이쯤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혼비백산하고 밖에 있는 가수도 혼비백산하겠지만 일단 문이 열리고 풀렸으니까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양한 이유로 잡혀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즘 재판관에 달리 옛날에는 이 감옥에 들어가면 뭐 죽을지 살지 모르고 윗사람 마음에 따라서 뭐 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이럴 때 빨리 도망가야 되는. 다 도망갔을 것이 뻔하죠. 난리가 나서 자다가 깬 간수가 보니까 뭐 옥문 다 열려 있어요.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로마의 법은 죄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놓치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명의 죄수가 있는데 이 중에 사형수라도 있으면 자기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여러 명의 죄로 합치면 당연히 죽는 건데 명예롭게 죽겠다고 칼을 뽑아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메덴 프락시스 세오토 카톤. 뭐라 그러냐면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건요, 이 정도 된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고, 그것도 바울 신라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까지 도망을 안 간 것은 좀 전에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훨씬 더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바울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을 잘 모시고 나아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선생님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큐리오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보고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수형으로 두 사람이니까 큐리오이 이렇게 되는, 주여 이렇게 돼요. 주여, 선생님. 영어로 말하면 sir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바울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얼만큼? 옥자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다 벗겨질 만큼 심한 지진이 났으니까 나머지 만만에 엉망진창 폭격맞은 그 이상이겠죠? 이 상황에서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좀 치우고 정리하고 좀 안정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이 이거 좀 치우고 안정하고 좀 안전대로 편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바로 복음 전할 상황이에요. 말씀 전할 상황이에요. 지금 엉망된 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괜찮아, 나놓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고요. 왜 이러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냐? 복음 때문에 왔어요. 무슨 복음이냐? 예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다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막 피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씻어주고 아마 올리브 오일 발라주고, 그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밤중에 바울이 지금 언제부터 굶은지 모르잖아요. 그 밤중에 음식을 차리라고 해서 한밤중에 만찬을 열었습니다. 일단 몸이 맞아서 괴롭고 굶어서 몇 시간 얼마 동안 굶어서 배고프죠.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감옥을 정리가 되돌아든지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아마도 일단 아직까지 신부들은 죄수니까 감옥을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감옥 속에 아까처럼 착고는 안 채운지 모르지만 일단 감옥 속에 넣어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어제 하루 낮과 오늘 하루 밤 사이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이 마구 발생했죠. 어제까지는 멀쩡한 자유인인데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여기 보니까 많이 때렸다고 했어요.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는 감옥 속에 와서 나 착고에 차였어요. 이거 완전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실성한 사람도 아닌데 노래를 부르네요. 찬송하네요. 찬송을 얼마만큼 있다 말은 없는데 뭐 한 곡만에 그런지 5곡, 10곡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지진 나고 풀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는 대접을 받고 세례를 베푸고, 이 반전의 반전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 반전이 남았어요. 다음날 아침 상관이, 그 집중관이었죠, 사람을 보내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 다 풀어주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제 죽일 듯이 때리고 옷을 다 찢어 벗기고, 그리고는 감옥에 든든히 지키라. 근데 이 사람들 든든히 못 지키면 이 간수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네. 근데 오늘 갑자기 풀어주래. 그럼 어제 괜히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때려놓고 나가래. 반전이죠.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더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나가라고? 아니 저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나가라고 하면 그때는 나갈지 모르지만 그냥 말로 나가라고? 안 나가! 이 이야기를 보고하자 이 총독 전직 집정관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든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이 관리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관리가 엉터리, 이제 웬만하면 상소 안 하겠죠. 엄청 심각하면 상소했는데 황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고 말도 안 되게 재판했으면 바로 처벌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재판도 안 했죠. 로마 신분이 그냥 이웃이 때렸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때렸는데 신분이 로마 신분, 바울 실라 둘 다 집정관이 깜짝 놀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너무너무 죄송하다, 아마 그 상소하지 말고 좀 잘 봐달라, 제발 감옥에서 나가서 조용히 우리 동네를, 우리 빌립보를 떠나 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그제서 바울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루디아 집에 있는 신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바울이 교인들을 위로해야 돼요?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돼요? 두들겨 맞았고 감옥 갔고 고생한 것은 바울인데, 신라인데,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다음 도시에 전도하기 위해서 암비볼리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 하나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메가사 출도요, 이 정도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패를 꺼내 들지를 않았어요. 이 우리 조선시대 마패는 여기 들렁들렁 보이지만 이 시민권은 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온갖 거짓말 모함으로 자기를 있지도 않는 말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옷이 막 찢어 벗겨집니다. 채찍에 피투성이 들어 맞아요. 또 감옥으로 질질 끌고 와요. 그리고는 쳐놓고 사슬로 다 묶고, 이때까지 자기 로마 시민권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마패를 꺼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 도중에 어느 순간이라도 마패를 꺼내들고 아메서 축대요 외치듯이, 우리 그 춘향전을 보면 중간에 이걸 꺼내들면 다 이 산도 깨지잖아요. 마지막까지 숨겨야 되잖아요. 중간에 어느 순간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이럴 수 있냐? 한마디만 있으면, 간수에게 미리 말했으면 착고에 채웠겠습니까? 그랬다면요, 간수 집안이 구원받지 못했고 빌립보 제2교회는 설립되지 못했을 거예요. 루디아 집안이 빌립보 제1교회라면 간수 집안은 빌립보 제2교회가 돼서 그날 그 집안이 다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뻐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당한 일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케에 도착했다가 네아폴리스에 도착했다가 빌립보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기도처에 갔다가 루디아 만났어요. 루디아 집안에 숙식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형통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옵니다. 맨날 며칠 계속 따라다닙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 추방했어요. 갑자기 끌려서 채찍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자살을 하다가 바울에게 엎드립니다. 세례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진짜 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아주 막 정신없이 변화무쌍한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냈어요. 진짜 이 하루 24시간을 압축하면, 아니 그 전에 저 드로아에서 또 오는 것도 좀 계산해도 드라마틱한 영화 같지 않습니까?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압축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덩게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에 포위돼 가지고 이 덩게르크에서 이제 후퇴하면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온갖 어선들 다 동원해 가지고 막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날마다 이렇게 배로 실어 나와서 33만 8,276명을 철수를 시켰던 그 덩게르크 철수 작전, 이게 막 너무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 9일간의 일정을 이렇게 영어로 만든 것이 덩게르크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9일간의 작전인데요, 바울은 24시간 이내에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다 있는데,
이걸 만약에 누가 카메라로 담으면 빌립보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영화 만들면 얼마나 드라마틱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지금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드라마하고 이런 드라마가 없는 영화 한 편을 찍은 셈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냐? 전 세계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바울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훌륭한 선교 동력자가 됐어요.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내가 전도한 교회, 저 시리 안데온 이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고 전도한 교회 가운데 선교원금을 보내주는 교회는 당신네가 유일한 교회다. 누가 제일 많이 보냈을까? 루디아도 많이 보내겠고, 이 간수도 그래도 재력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주변 사람도 함께 협력해요. 선교원금을 보내주는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이 채찍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착고에 쳤을 때 정말 억울해요. 그리고 너무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요. 몸은 너무 괴롭고. 근데 바울이 자기는요,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자기 생애를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자기 전생애를 바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괴로운 것은 현실이지만 영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찬양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일, 지금은 찾고 있지만 내일 끌려나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감옥에서 언제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로 볼 때는 이건 죽을지도 몰라. 아니, 살아있어도 얼마나 여기 매여있어, 얼마나 여기 갇혀있고 얼마나 괴로울지 몰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어요.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희망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잘 믿고요, 건강하고 하는 일 다 형통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으로 많이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이게 잘 됩니까? 아, 예수님이 되게 돼요. 그래요. 나도 예수님 좀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망상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희망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한 희망상 그렇게 편하고 형통한 삶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는 드라마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는 영화 찍고 싶지 않아요. 그냥 루디아 집에서만 있고 싶어요. 귀신 들린 여자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나한테 허락받아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나는 너의 생애에 드라마를 주고 싶어.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이러십니다. 영화 한 편 찍고 가실게요. 하나님, 저 영화 안 찍고 싶어요. 편안하게 묻혀 살고 싶다고요. 아니, 나는 너를 스타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 TV에 나오고 유명하고 우리 말만 하면 아는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죠?
노래 잘 부르고 뭐 안성기 또 누구야 또 생각나는 배우 뭐 최수종 뭐 또 누구 있어요. 하여튼 뭐 말하면 다 우리 그런 사람 스타라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남들이 모르잖아요. TV 나오면 듣보잡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듣보잡으로 두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스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를 찍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연기지만 바울은 연기가 아니야. 지금 실전에 실전. 하나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영화 한 편 찍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부도도 있고 또는 나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까닭없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럴 때 나한테 마패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아멘하사 출두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놀라운 우리나라 마패보다 더 뛰어난 능력, 이 마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대체로 형통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드라마를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드라마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드라마를 찍고 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욥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그의 사랑을, 그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한없이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는 어때요? 뭐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좋은 영향 미치고 인기 좋아지고 어떻게 그랬습니까? 고난스럽고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과 미움을 당하고 시기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고 홀라당 벗겨지고 피투성이들은 맞고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으셨. 그걸 알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왜요? 그런 것을 경험함에도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한 편 찍고 가실게요. 여러분은 괜찮은데요? 저 영화 안 찍고 싶은데요? 스타 안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냐? 너는 그럼 빼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영화 찍을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는다니까. 의논도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근데요 사전에 물어보면 전부 우리는 아니요 다 끝나고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어르십니다. 아마도 미리 물어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동의하면서 저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끝마치고 나면 진짜 다행이다.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생에는 하나님이 영화를 허락합니다. 드라마를 허락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끝마치고 나면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 안 났으니까 모두가 제요 이러지만 끝마치고 나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해. 우리 생애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드라마, 놀라운 이 극적인 영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